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고, 지금 숨쉬고 지금 예배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헬라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과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은혜다.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왜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강하게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보면은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품삯을 이렇게 주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했는데 오후에 늦게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인부나 우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느냐. 이게 지금 불평을 토로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아침 6시부터 들어가서 포도원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는데 오후에 늦게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하고 약속을 할 때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주인은 그들과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후하게 주는 것은 그 주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겨울이 상당히 추웠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 되면은 옛날에는 연탄을 떼었어요. 그 연탄을 떼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을 갈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밤에 잠자다가도 연탄 불 꺼지면 안 되니까 밤중에 깨어나서 연탄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도 연탄이 또 가스가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연탄 가스에 또 질식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해마다 일어납니다. 또 빨래를 하면은
이 찬물에 손이 얼마나 시렵습니까? 이것을 짜가지고 걸어서 말려야 되는데 바깥에 냉대에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방에다가 줄을 쳐놓고 빨랫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걸어놓고 빨래를 말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탁기에 그냥 스위치만 버튼만 누르면은 세탁이 돼서 이렇게 깨끗하게 거의 마르다시피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것을 누리니까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옆 사람이나 다 누리고 있으니까 의뢰껏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왜 남들은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더 누리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속상해하고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가지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받은 그 일꾼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원래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는데 그냥 1시간만 달랑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하고 공을 치게 되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을 수도 있는데 좋은 농장 주인을 만나가지고 횡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후하게 줄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1시간만이라도 써준 것만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면서 이 사람은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왜라고 하는 의문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 왜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는 데 대한 그 해답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김충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Why me? 왜 나인가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두 번의 Why me?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청혼의 꿈을 안고 $200 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가방 셋을 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108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LA에 있는 페퍼나인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명이 되는 교수 가운데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선출하는데 마지막 두 사람의 후보의 물망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피를 토하게 돼요. 그때 김 교수는 너무나 비통해서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적으로 간암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됐던 이분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완치가 되어서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주립대학의 교수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개교 이래 또다시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주지사의 경제특별고문으로 일하게 되고 이분 때문에 이 알래스카주가 300%의 수출 증가를 하게 되는 그야말로 그 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 정부로부터 경제개발 특별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주에 있는 한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비전을 받아가지고 짜마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예수 각성 운동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깨운다, 이런 운동에 이제 이런 일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들 성도들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신앙의 일조를 합니다. 이때 그분은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십니까? 왜 나를 가난의 그 고통에서 살려내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책에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런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해답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교활하고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을 택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선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고 저 이방나라 니느웨 성은 요나를 보내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 성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대답을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대답할 것이 없는 겁니다. 불륜 가운데 태어났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잘하는 베드로를 택해서 수제자를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을 변하여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이방의 전도자를 세우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 종교는요 대체적으로 수고의 대가로 뭔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득도, 고행, 수행, 선행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득도도 자기가 하고 고행도 자기가 하고 수행도 자기가 하고 선행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힌두교는 전생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순응을 하고 착하게 살면은 다음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창조도 은혜요, 구속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지금은 무슨 노동시간이 8시간, 9시간,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헬 때까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 9시에 나와가지고 9시간 일하는 사람. 6시까지. 12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6시간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3시간 일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시간과 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품삯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원래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품삯은 이 주인만 따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린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 종일 놀고 겨우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임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시간 나와서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이 일꾼은 이건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루 일하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이 사람은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새벽에 인력시장에 섭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데려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질 않는데요. 기술 있는 사람, 젊고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빨리 일터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좀 몸도 아프고 힘이 없고 나이가 들고 기술도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은요, 가서 그냥 그런 일거리조차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공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한 청년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유학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농장을 하는데, 목축을 하는데, 그 당시 이 청년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데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아주 시골뜨기 이런 처녀를, 암소를 9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 나라에서 청혼할 때는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서 처녀의 집으로 가서 청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 신부감에는 암소 3마리,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암소 2마리, 근데 보통 신부감이면 암소 1마리를 주고 신부감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도 메마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한 이 여자에게 암소를 무려 9마리나 가지고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깍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어렸을 적부터 그 처녀를 사랑하고 그 처녀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그 처녀만 꼭 마음에 찍어두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암소 3마리 아니라 9마리 아니라 더 죽어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9마리 암소를 주고 처녀를 데려와 사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부인이, 시골뜨기였던 이 부인이 기부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그런 여자를 자기 신랑이, 다른 사람들은 암소 1마리 2마리 많아야 3마리인데 9마리나 주고 자기를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자기 몸값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자기 남편을 알뜰살뜰 살피고 내조를 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여자다, 이런 의식을 하게 되니까 언어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기부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도 훌륭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한 몸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을까요? 소 1마리가 아닙니다. 암소 9마리가 아니에요. 1억이나 100억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 그 자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바꾸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억짜리가 아니고 100억짜리가 아니고 우리는 몇 짜리? 예수짜리.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줬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때가 어느 때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아서 들어간 일꾼들이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삭슬 받은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주인이 말입니다. 아니, 주인 같으면은 그냥 누구한테 시켜도 될 텐데 일꾼을 부르려고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9시에 또 6시에 나가고 또 9시에 또 나갑니다. 11시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은혜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헤아리심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기 보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주인의 헤아림입니다. 한마디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것을 주겠다. 왜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일꾼을 부른 것이겠죠. 그러나 이 주인의 선한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일꾼을 불쌍히 여기는, 하루에 품삯이 없으면은 그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일부러 그들에게 은혜의 삭을 주려고 일부러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 실제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이게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만 대해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막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면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믿지 못하고, 이런 그 불신앙적인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들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의 조상으로 공인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실수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시종일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이에요. 내 조건이나 내가 행한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이요, 그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누리는 것이요, 그 은혜는 한량없는 사랑에 기초한 헤아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들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대적 앞에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